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은 우리네 인생을 종종 집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인생은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를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들고 가장 많은 에너지가 집중되지요. 우리 그 송파구에 가면 123층 롯데 월드타워라는 건물이 있지요. 555m, 123층이나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그 무게가 무려 75만 톤 정도. 75만이라는 것은 성인 남성 몸무게가 75kg로 했을 때 1,000만 명, 서울 시민 전체 몸무게 그 이상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지하 38m까지 안반인 데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짓는 게 아니고 안반 그 보강공사를 위해서 지름 1m, 길이 30m 되는 큰 그 쇠기둥을 108개를 박아, 그리고 철근 4,200톤하고 고강도 콘크리트 8만 톤을 부어 가지고 그 기초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콘크리트 높이가 6.5m나 되는, 가로 세로 72m, 6.5m, 그러니까 2층 이상, 아파트 2층 이상, 약 3층 되는 정도로 그 보강 공사가 만들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123층 건물을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도 9에 지진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도록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롯데 월드타워로 가면 돼요. 우리는 생각이 저 지진하면 어떡하나 싶지만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그만큼이나 기초공사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지게 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다, 머릿돌 기초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기초석인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머릿돌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버렸다, 그래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는 우리 인생의 집에 기초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버린 결과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극명한 대조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흔히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행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다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이 집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서 7장의 산상주옥 같은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서 한 얘기가 집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다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반석 위에 놓여진 집과 같아서 어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집을 짓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게 되면 그거는 그 집을 짓는다는 게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게 되면 어떤 일입니까? 오히려 그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와 애쓰고 고생하고 다 해 놨는데 그게 오히려 무너져 내려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앗아가느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느냐는 어디에다가 집의 기초를 놨느냐 그 기초 공사를 어디에 했느냐에 달린 것이 바로 반석 위에 기초 공사를 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그냥 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아요. 반석 위이거나 아니면 모래 위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넓은 길이거나 좁은 길이거나 좋은 열매이거나 나쁜 열매거나 믿음이거나 불신앙이거나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나 생명이거나 사망이거나 뭔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거나 아니면 모래 위에 짓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짓거나 아니면 모래 위에 둘 중에 어느 하나지.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이 오면 상을 주거나 벌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금 짓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인생의 집을 틀을 닦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그 사역을 집 터 닦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터공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유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집을 짓는데 틀을 닦는 일을 하고 있다. 이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다른 건 다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집의 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러기 때문에 이 기초 공사를 하고 이걸 하는데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리 인생의 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집을 짓는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을 터도 잘 잡고 기초 공사도 잘해야 되지만 재료를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짓기 편하다고 해가지고 집단이나 억새풀 가지고 지으면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바람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은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내내 부르는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손해가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삶.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 있어서 버려야 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버림의 생활이에요. 버림의 연속이에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버리는 것 같은데 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끊임없이 어쩌면 일생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버리지 않으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집이 만들어지지 않고 엉뚱한 기형적인 집이 생겨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버릴 바를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버려야 될 항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버려야 될 게 보면 악독, 그다음에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걸 버려라. 그럼 이것만 있을까요? 이것만 버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 외에도 버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모든 악한 것은 어떤 거라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버리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집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악은 어떤 거라도 다 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버리라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몇 프로를 요구하느냐? 100%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100% 줘놓고 우리에게 70% 너는 뭐 한 60%만 돼. 그러지 않아요. 100%를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100%를 요구한다. 물론 이 100%라는 것은 율법적인 100%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100%와 사람의 100%는 전혀 수준이라든가 그 모든 것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100%는 어떤 거냐?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고 있어요. 100%의 마음을 원해요. 100%. 여러분 우리가 행위는 100%에 이르기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율법적인 모든 거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다 행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비록 행동으로는 다 그래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100%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100%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어. 그런 마음은 있지요. 그거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순교를 못 할지라도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나도 저런 믿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왜 그거 쓸데없이 그 순교해. 그냥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그랬다가 또 공산당 물러가면 회개하고 또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더 오래 하다가 생태 같은 죽음을 하고. 그랬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마음만은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열심히. 그러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100%예요. 마음이 100%인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이 돼야 된다고 마음이 100%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여기 있어요. 행동을 못 따라가니까 마음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기서 적당하기.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적당주의예요. 적당한 거. 적당주의. 그래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한 70%에서 80%에 멈춰 버린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만은 끊임없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적당주의 이걸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100%를 요구하지 99% 갖고 더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밀어넣고 더 우리의 마음을 구하신 걸 봅니다.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로버트 멍거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여자인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생활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죠. 다 설명했었죠. 그래 자기 마음의 거실도 내어드리고 서재도 그리고 주방도 오락실도 작업실도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다 고치는데 단 한 곳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이것만은 정말로 안 돼요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벽장이에요. 벽장. 벽장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벽장인데 거기는 자물쇠로 잠가놓고 그 누구도 그거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 누구에도 예수님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걸 자물쇠를 잠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집안에 썩는 냄새가 난다. 저 벽장 안에서 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주인공이 싫어.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거까지 다 내드렸는데 침실까지 내어드리고 다 내어드렸는데 저거는 내 나만의 그 작은 저 공간인데 저거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것만은 예수님께 내 열쇠를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이 침대를 베란다 밖으로 내 가져가서 나는 이 공간에 있을 수 없어. 저 냄새 나는 거와 함께 있다는 건 네 그 잘못된 생각이야. 나는
베란다로 나가 있겠다. 침대를 베란다로 갖고 나가 집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 돌리니 그래 깜짝 놀래 갖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열쇠를 내어드리고 그 벽장마저도 열어서 그걸 깨끗하게 청소하고 페인트를 칠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것만은 하나님 이거 정도는 허락하셔야지.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그것마저도 내놓으라고 말씀하네. 그것마저도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려라.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수준의 100% 우리 수준의 100%는 차원이 다른데도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가 줄 수 있는 거 다 내놔라. 버릴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참 제일 어려운 게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버려야 한다고 하는 이 베드로조차도 과거에 버리지를 못해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에 보면 갈라디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실까요?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안디옥에서 여러 이 떴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므로 보고 모든 자들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나. 자 11절 다시 띄워봐요. 11절에 보면 지금 대면에서 그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의 선배잖아요. 우리 같으면 형님 우리 교회 옆에 할리스 커피 좀 잠깐 가서 한잔 하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커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대면에 그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을 하냐고 책망을 해요. 왜 그러죠? 12절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며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야고보로서부터 사온 정통 유대인들, 비록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정통의 의식이 강한 그들이 내려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그냥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정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밥을 먹다가 보니까 이게 몸에 너무 익숙해 있었던 거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격이 다 무너졌음을 알고 있고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성령이 임하고 세례 주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1장에서 이방인도 구원받았다고 그가 변증하고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짐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할례 강조하면 안 된다고 식사 아무리 해도 상관없다고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예요? 워낙 몸에 배어 있었더니 수천 년간 조상으로부터 몸에 배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니 이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급히 자리를 떠나가요. 급히 자리를 떠나니까 누구까지도 거기에 동조를 해요? 바나바까지 동조하는 바나바. 성령의 충만한 바나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바나바까지 그것에 휩쓸려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알고 그냥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라고. 여러분 이 베드로조차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릴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버리면서 동시에 또 채워가야 돼. 다 버리고 나서 채우는 게 아니에요. 버리면서 채우고 채우면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이걸 다 버려야 되지만 여기에서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그렇게 채워져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합니까? 왜 여러분 적당한 말, 거짓말 왜 해요? 왜 적당히 속여요? 여러분, 지난 한 주 가운데 돌아보면 아마 적당히 이게 완전히 속이는 것도 아니고 안 속이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속이고 살아간 사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인생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이걸 왜 합니까? 그래야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야 내 인생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는 근본적인 잘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인생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 있다. 내가 기만하고 속이고 그리고 악독을 행하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게 내 손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굳이 기만하지 않아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기만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굳이 악독을 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하게 해도 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면 누가 악독을 일부러 하겠어요? 누가 거짓을 행하지 않아도 참으로 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면 거짓을 누가 하겠어요? 참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내게는 참으로 할 자원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선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내게 없는 것을 없으니까 억지로 기만과 악독과 거짓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이에요. 즉 내 인생에 이것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이 여기에 바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만을 하고 또 악을 행하고 적당히 뭘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인생을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8째 막내로 태어나서 평생 양의 똥이나 치고 양이나 끌고 다닐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 정말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마치 외줄타기 같은 인생이에요. 외줄타기. 발 하나 삐끗하면 그냥 낭떠러 천길 낭떠러에 떨어져, 그런 인생이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감당하셔서 이 자리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황중의 왕으로 세워진 걸 생각해 보니까 그의 고백이 부와 기가 주님께로 속했고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세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내가 무슨 거짓을 하고 적당하게 뭘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고 그래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시도조차 하면 안 돼. 시도조차.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을 행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우리는 내 손에 달려있다는 잘못된 착각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적당한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래야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그 사무엘상 2장에서도 그 한나도 그런 고백입니다. 한나도 애를 못 낳아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전무험한 인물이 이 사무엘 같은 인물이었어요.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다. 여러분, 우리를 가난하고 그리고 부하게 하고 낮추고 높은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인사권자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회장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낮추고 높이고 부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악을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다고. 모양이라도. 왜?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누구한테 내가 불의하게 머리를 숙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래 살아가요? 왜 악독을 행합니까? 버려야 되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왜 그걸 합니까? 또 잘못된 것은 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면 아유 이 집 잘 사네 그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부자로 살 뿐이죠.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건 다른 개념인데, 잘 산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면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는 잘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야 돼. 인생 한 번도 왔다 가는 인생 잘 살다 가야지 그냥 살다 가서 되겠어요? 누구나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누구나 건강할 수도 없지요.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요. 누구나 다 어떻게 대기업의 임원이 되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잘 살 수는 있습니다. 잘 살 수는. 어떤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는 존재 목적이 뭡니까? 뭐 소리를 확장하는 거예요. 마이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소리를 잘 확장해요. 이 마이크가 디자인이 얼마나 좋고 또 비싼 재료로 되어 있고 얼마나 이 비싸냐.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건 고장난 마이크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게 금덩어리로 만들어 놔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고장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기에 화려하고 굉장하고 머리가 숙이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못 사는 인생, 못 사는 인생이 된다. 우리 부족해도.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마이크 하나가 1,000만 원짜리. 그런데 어떤 도둑놈이 아주 훔쳐가서 이번엔 800만 원짜리 조금 낮춰서 했다 그래. 여러분, 1,000만 원짜리도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거는 얼마인가 해봤더니 한 20-30만 원짜리. 그래서 제 생각이었어요. 1,000만 원짜리든 20-30만 원짜리든 목소리만 잘 나오면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형적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은 잘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사명이 그럼 뭡니까? 오늘 보면 4절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죄 가운데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게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일은 통하지 않고 다른 것에만 열심히 하고 뛰어난들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잘 사는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되죠.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지. 축구 선수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데 뭐 대표 될 수도 없겠지만 축구는 내게 헛발질하고 자살골을 넣고 하면서 야구를 기가 막히게 하고 그리고 골프에 빠져 있고 골프 잘 치고 탁구 잘 친다. 그거 뭔 의미가 있어요? 아니,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하지 다른 건 다 뭐하더라. 노래방에서 노래는 뭐 하여튼 30점밖에도 안 나오고 뭐 다 춤도 못 추고 다 뭐해도 그냥 필드에 나가
공은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치면 그게 잘하는 축구 선수인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걸 잘 감당하란 말이죠.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애는 그 곡간에 곡식을 다 넣어도 곡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래서 곡간을 더 곡식 창고를 더 지어 거기에 가득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서는 야,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일세. 부유하다 하고 그러게. 그런데 그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다 이런 평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어서 곡간이 차고 넘치도록 곡식을 거두었어요. 이건 잘한 일이에요? 비난받을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아니 곡식이 그냥 곡간에 그냥 채워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농사 됩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일을 해야 되고 물을 대고 수고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한 건 잘못한 게 없어요. 곡식이 열심히 해서 곡간 부족하니까 더 채우고. 어? 근데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냐. 어리석은 자라고. 여러분 이 사람이 곡간을 늘리고 곡식을 채운 데는 아무 문제고 그건 좋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저런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둬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두고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아멘.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곡식을 가졌다면 가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 가진 그것이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가지지 못한 것,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많은 곡식을 거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가 한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짐이 되고 생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롯데월드타워를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기초공사가 부실해버리면 무너지게 되면 그 만든 그 공사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모아놓은 그게 그건 귀한 일인데 그것을 사명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저 소유하는 것으로 머물고 자기 안에서 썩이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그것은 오늘 우리 인생을 해치는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아멘. 우리가 재물만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하는 말은 재물은 있는데 그걸 사명으로 쓰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그와 같은 자는 이와 같은 책망과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다. 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게 사명이겠다. 아니 목사님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남들보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하고 상처만 있고 고통만 있는데 여러분 고통조차도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에요. 따라해봅시다. 고통도 남들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도 사명이다. 아멘.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한 얘기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오프라 윈프리 알죠? 그분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와 같은 인생, 자기처럼 그 상처받은 인생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사역을 하고 나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받은 고통조차도 이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었구나. 그래 여기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뭐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일을 하시라고 하시는 사명으로 여기게 되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상처마저도 사명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상처도 남들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하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땅에서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 부자가 되야 돼. 하늘 부자가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100%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걸 못 드리더라도 내 행위나 내 어떤 결과물은 연약하면 내 마음만은 주님, 내 마음만은 내가 100%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높이 평가해요. 뭐 대단한 거창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은 무슨 대단한 거창한 일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사소한 것,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갖고 하나님은 감동. 그게 신앙입니다. 어떤 왕이요, 자신의 업적을 크게 남기고 싶어가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명을 내린 거예요. 이 교회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건축을 할 때니 누구도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 헌금하면 혼내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왕이 자기 자산으로 다 해서 모든 건축을 화려하게 건축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하고 그 앞에다가 대리석으로 왕의 이름을 써놓은.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천사가 그 대리석에 왕의 이름을 지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라. 그래서 깜짝 놀라 깨어나서 그 이름이 너무 선명해서 그 신하들에게 이 사람 이름 누군지 빨리 찾아보라. 그래 찾아봤더니 그 교회당 성당 그 성전 그 언덕 아래 한 할머니였던 거야. 할머니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 해. 불러왔어요. 아니 내가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떤 누구도 헌금하지 말고 오로지 내가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뭘 했냐? 뭐를 헌금한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랬더니 이 할머니가 왕에 나는 아무도 없어서 헌금하고 싶어도 할 게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이 말이 목재를 싣고 그 언덕 성전을 짓는 언덕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하게 이 판단을 먹였습니다. 나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자기의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온 재산을 들여서 건축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 하나를 드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했구나 하고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 지어냈던 이야기였죠. 그 정신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굉장한 걸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마음,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요체라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직분을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 하는 시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냐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없었어요. 굳이 있다고 하면 사무엘 비슷합니다. 사무엘 정도.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고 하지만 그러나 왕은 아니었어요. 정식적으로. 어떤 이도 왕이면서 제사장은 없어요. 그런데 왕 중에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이 심판을 받은 이들이 몇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야. 얼마나 놀라운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대해 소유된 백성이다. 이 엄청난 직분이에요. 이 정도만 되면 충분히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왕이 돼도 굉장한데 왕 같은 제사장이었으니 얼마나 굉장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아요. 왕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어떤 것에도 예속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권세예요. 어떤 권세가 앞에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도모하는 사람이 권력자가 나서도 그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요. 제사장.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뭐야? 오늘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뭘 하느냐? 아름다운 덕,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다 방황하고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이건 세상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세상 어둠이 캄캄해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가 54만 명이라는 거예요. 19살부터 34살까지 집 밖을 6개월 이상 나오지 않고 집 안에 박혀 있는 젊은이가 54만 명.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는 이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에만 해도 13만 9천 명. 여러분, 이 은둔형 외톨이가 이들이 지금 뭐를 접하겠어요? 마약을 접한다고, 마약을. 이건 마약은 한 번 하면 바로 중독자야. 두 번도 필요 없어. 마약은 한 번 하는 순간 중독자가 돼. 왜? 알코올 중독이 100배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이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회를 경찰서가, 제가 경찰서 사역을 하지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잡아넣는다고. 요즘 잡혀오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마약으로 잡혀요. 젊은 애들이, 새파란 젊은 애들이 유치장에 들어오는데 보면 마약 사범으로 들어온다.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합니다. 전달책도 바로 구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의 이제는 임계점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걸 뭐가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을 지정해서 했는데 병원들이 다 손을 들어. 그걸 지정해서 좀 케어하라 그랬더니 병원이 손을 들고 케어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어둠에서, 이 짙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이거는 보통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누가 끌어당깁니까?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하루에 지금 얼마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36.5명이라고. 36.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어저께 어디 통영 어디에선가 배가 전복돼서 몇 명이 사망했다. 얼마나 유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9명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런데 지금 37명이, 그건 지금 관심도 없어. 그게 1년이면 몇만 명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별 관심이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그 끊는 그 사람 외에 그 가족의 트라우마라는 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가족의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자녀나 누가, 부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들은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이걸 누가 감당하냐면,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면 이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가느냐? 예수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전해야지요. 누가 전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당해야.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여기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걸고 살아가겠어요? 한 인생 금방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정말로 예수 복음이 필요한 인생, 절박한 인생,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늘 부자로서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1956년에 시카고의 명문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아우카 종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갔다가 순교를 한 분인데, 이 아우카라는 종족은 남미 에콰도르의 밀림 지역에 사는 종족인데
슈퍼하게. 그 외부인은 무조건 창으로 다 찔러서 죽여. 이 영화로도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구도 거기를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끝 한다는 게 비행기로 경비행기로 가서 물품이나 전도지를 던지는 것뿐이지 만나면 죽이니까. 만나면 무조건 죽이는 이 아홉 종족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 짐 엘리엇도 이 5명의 그 젊은이들을 모아서 먼저는 비행기로 경비행기로 물품과 전도지를 뿌리고 그리고 드디어 1956년에 그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착륙을 해서 간. 거기에 착륙한 지 5일째 만에 연락이 단절돼서 나중에 수색을 해갔더니 5명이 다 성에질에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의 손에 권총이 다 들려 있었어. 권총. 권총을 갖고 들어갔거든요. 뭐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공포탄만 쏜 거야. 그다음은 실탄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공포탄만 쏘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실탄을 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보험자를 했다가 위험하다고 그 사람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5명 전원이 다 창에 찔러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얼마나 그 참 충격이었겠어요. 충격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2년 뒤에 1958년에 이 미망인들 5명 젊은이의 미망인들이 결혼을 했어요. 이 미망인들이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사벳도 딸이 하나 외동딸을 데리고 5명의 미망인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우카 종국은 여자는 안 죽인대. 여러분 여성분들 예, 좀 가요. 남자들은 죽으니까. 그 여자는 안 죽여갖고 거기서 이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이렇게 간호학교를 다닌 거야. 이 짐 엘리엇이 죽고 나니까 부인 엘리자벳이 간호학교에 가서 의술을 배워가지고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5년을 한 거예요. 자기 신분들을. 그리고 5년 돼서 안식년을 마쳤을 때 안식년을 위해서 이제 우리 위장이 소유처럼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추장이 부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5년 전에 당신네들이 죽인 그들의 미망인들이다. 그 감동을 받은 거지. 감동을 받고 나서 결국은 그 아홉 종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나느냐? 그 10년 후에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들에게 창을 찔렀던 키모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 목사가 되고 이 5명의 자녀들을 그 아버지가 피 흘려 죽인 거기서 침례로 세례를 줘.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 자녀들이. 야, 이게 참 드라마 같은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로 이 실제 영화예요. 실화 영화예요. 예? 그럴 때 그 짐 엘리엇이 쓴 일기장이 남아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2살 1949년에 그 일기장에 이런 글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어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됐어요. 그냥 한글로만. 예, 예.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 이거예요. 22살에 이런 말을. 그 엘리엇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입장에서 왜 그 이 장래가 촉망한 이 젊은이들이 그 무모하게 가서 죽고 그러냐고 다 비난을 했어요. 한 젊은 잡지 기사도 아니 28살 젊은 나이에 왜 거기 무모하게 들어가 순교했냐고 그렇게 하니까 왜 인생을 낭비하냐 그랬어요. 낭비라는 말을 듣고 그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냐면 낭비라니요. 저희 남편은 이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낭비한 게 아닙니다. 이때를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순교한 겁니다. 하고 정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져왔어요. 짐 엘리엇이 가져온 일기장의 기도문을 읽어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쓸모없는 장작 같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소멸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룬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이야,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는 못 살더라도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기를 축복해요. 어?
주로요 나를 불태워 이 젊은 20대 때 이 짐 엘리엇이. 그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갈림길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으로 하나를 택하게만 자기의 분기점이 되고 갈림길이 돼서 아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표지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한 번 더 해봅니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깝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참. 제 것이 아니기에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제 것이 아니기에 아깝지 않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순전하고 순령한 자신 예수 복음을 사모하며 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 모든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 인생을 짓고 또 버릴 것을 버리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이 왕같은 제사장, 세상에 천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비록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 100%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100%의 마음을 드리며 그 사명 감당하다가 짐 엘리엇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한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비록 실제로 순교는 하지 못할지라도 순교자의 정신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것이 사명이라 했사오니 우리에게 가진 것을 썩어 없애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다 흘러보내어 필요한 자에게 흘러보내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수 복음이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흘러보내어 많은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